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버려 두심 대 붙들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역사상 이 최고의 장군을 꼽으라면 모두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목할 것입니다. 카이사르란 말 들어보셨죠? 시저란 말 들어보셨나요? 시저가 카이사르인데요. 그는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군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병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병사들은 자신이 카이사르의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때 이제 군단들은 숫자로 했는데요. 이 10군단, 10군단은 카이사르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자타가 공인했죠. 그런데 기원전 47년 이 10군단 병사들이 종군을 거부합니다. 종군이란 말은 전쟁터에 장군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매우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종군을 거부하며 제대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카이사르가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요구에 카이사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대를 허락한다. 이렇게 허락을 해버렸어요. 예기치 못한 대답에 시위가 중단되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말합니다. 시민들이여, 여러분의 보수를 다 지불하겠다. 다만 나를 따라올 나의 전우들과 함께 전투를 마치고 개선식을 끝낸 후에 주겠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디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10군단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래 카이사르는 그들을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전우들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전우들이여. 실제로 카이사르와 그들은 수많은 전투와 고난을 함께 헤쳐나온 진짜 전우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그들을 자신과 관계없는 시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그들을 남으로 여겨서 내버려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심경이 급변했습니다. 제대도 보수도 다 필요 없으니 다만 카이사르에게 속한 병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아지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줄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은 땅 얻을 것으로 인해 기뻐했을까요? 거룩 가신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행여나 징계받을 위험도 없어졌다고, 와, 우리 안전해졌다고 안심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이 말씀 듣고 슬퍼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했죠. 자, 그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사람이 아니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네, 슬프죠. 왜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의 복이 적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슬픕니까? 내가 풍요롭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왜 우리가 슬프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명예나 성공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제 집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도 비참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로 서로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 그 자체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 진짜 예입니다. 우리 김성 의사님, 우리 유수 장로님이 돈 다 대주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나랑 상관없게 살아라고. 그러면 이야, 돈 다 대준다고? 그러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 죄송합니다. 이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웬만하면 못 견디는 예거든요. 피토하면서 막 쓰러지는데 잘 참으셨어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나 자유롭게 살 테니까 하나님 당신 없는 것이고 당신 난 부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 자유롭게 비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이런 제가 컵을 들고 있을 때 제가 컵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컵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깨져요. 망가져요. 추락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비행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추락이에요. 파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 더러움에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요, 악한 갈망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악한 갈망에 빠져 몸으로 서로를 욕되게 했어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간음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욕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욕되게 됐어요. 영화와 욕은 이게 서로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 결과 인간이 서로 욕되게 됐어요. 부끄러운이란 말도 아티미아 같은 말이에요. 욕되게 되다. 또 부끄러운 욕심, 욕된 욕심, 아티미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자녀가 영화롭게 됩니까? 부모를 부인하는 자녀가 영화롭게 돼요? 당신 내 아버지도 아니야 라는 그 자녀가 여러분 멋져 보입니까? 아니, 욕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욕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거짓으로 바꾼 결과 그들의 삶에 수치스러운 바꿈이 일어났어요. 보여주세요. 어리석은 바꿈의 결과 수치스러운 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메타 알랐어. 바꾼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바꿔버렸어요. 성적인 대상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버리고 남자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버렸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동성애를 하게 된 거예요. 26절의 본문의 순리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만들어봤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바꿈의 결과 수치스러운 바꿈이 일어나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적 영역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비정상적인 선택의 거울상은 동성애다. 되게 짧은 글에 아주 함축적으로 담았죠. 성적 영역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비정상적인 선택의 거울은 뭐예요?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성적 영역에서 뭘로 나타나요?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잖아요. 27절에 나오는 바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은 27절 보시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의 상당한 보응은 보통 에이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부수적인 질병보다는 동성애 자체의 수치와 그로 인한 행복과 존엄의 파괴입니다.
행복과 존엄의 파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파괴되는, 동성애로 해서 파괴되는 것이죠. 물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주장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타고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동성애적 충동이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것은 폭력적인 충동이나 성향이 있다고 해서 폭행죄를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막 제가 누구 때리면서 나 원래 폭력적이거든, 내 DNA에 문신이 새겨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면 제가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제 죄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는 동성애가 합리화될 뿐 아니라 당시 그리스, 1세기 그리스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멋지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스에서는 아주 요새 말로 핫했어요, 동성애가. 근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딱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고, 고린도 교회의 동성애자들 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 즉 비열하고 부도덕한 정신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합당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애절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 어디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드마 스보임은 옆 동네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자신의 욕된 욕정대로 살았잖아요. 그 결과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까지 끌어내서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범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애들이 아무리 날 내버려둬요, 나 저거 하얀 가루 제가 마실 거요, 그랬을 때 내버려 두겠어요? 아버지가 막 줄에 묶어서라도 못 먹게 하죠, 마약을. 그렇죠? 그러겠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 아니라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거기서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군대에 있는 아들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멀리 직장, 대학원 가 있는 아들, 딸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특히 여러분 위험과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네 구절 제가 엄선한 구절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자, 지금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옆에 있는 분 손 붙들어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붙들어주면서 자, 꼭 붙잡고 붙들어주세요. 네,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자, 시작. 네. 자, 그가 시작. 그가 위에서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악인의 팔은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예. 참 든든한 것 같아요. 이제 손을 내리 땀 나니까. 제 아내가 산을 잘 탑니다. 지리산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산 탈 때는 제 아내가 저를 붙들어줍니다. 제가 미끄러지려면 탁 붙들어줘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부끄럽네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아플 때 붙들어주세요. 아플 때. 자, 시편 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경험하신 분 아멘.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말씀 한번 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시작. 자, 시편 41편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잠 못 자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바로 그냥 머리 붙이자마자 자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바로 코 하고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바로 코 하고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붙드시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내버려 두심 사이에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붙들어 주심 차이점인데 첫 번째는 허용하심과 주관하심의 차이고 두 번째는 버려두심과 징계하심의 차이고 세 번째는 심판하심과 책임지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보다 뭘 해도 잘 걸립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잘 걸려요.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 하면 바로 다 걸려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사람은 100번에도 안 걸리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은 한번 처음에 딱 했는데 걸려요. 하려고 했는데 바로 걸려버려요. 징계도 확실하게 받죠.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하면 재수없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일찍 걸리는 게 복이죠. 잘못했을 때 적절하게 징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소도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내버려둡니까? 붙들어줍니까? 요즘 시대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들이 귀하죠? 그런 학생들이 있다 했을 때 붙들어주죠. 잘 자라도록 이끌어주죠. 잘못하면 어떻게 가만둡니까? 책망합니까? 책망을 해줍니다. 책망을 해줘요. 계속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학생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죠. 붙잡아 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잘 되도록 책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이런 관점에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징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용하시고 추락할 때 버려두시고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모골이 송연하다. 이때 쓰는 거예요. 모골이 송연하다. 끔찍스러워서 몸이 움츠러들고 털이 쭈빼대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한번 간절히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두 말씀. 시편 51편부터.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붙드소서.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간구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죠. 시편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나를 내 삶에 간섭하실 때 더 안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더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행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안기죠? 네, 더 붙들어 달라고 안기잖아요. 그죠? 힝 하고 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안긴, 더 붙들어 주세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란 뭐냐면 뭘까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 이건 못 하시겠죠.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붙들어 주세요. 나머지 좀 쉬운 거 붙들어 주세요. 어려운 거 제가 할게요. 그 겸손한 게 아니죠. 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말씀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예, 근데 그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전에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 진짜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붙드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일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난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서 잘 자고 잘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행복이죠. 더 나아가서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겨우 내 인생 하나 가까스로 붙들고 있으면요, 남 붙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긴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목사님, 저도 제가 힘이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 붙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팔 안에 있는 게 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자유분방해 보이는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는 우리를 채워줄 진정한 행복도 존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존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한 무력한 도피자가 민족의 구원자 모세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자 한 소외자가, 소외받은 어린 아들이 구국의 왕 다윗이 되었으며, 한 잔인한 박해자가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이 붙들어 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여러분이 또한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동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지친 아내를 붙들어주고, 아내가 기죽은 남편을 붙들어주고,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붙들어줄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가 힘이 빠졌을 때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평생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용하시고 우리가 추락해도 버려두시고 최후의 심판대에 올릴 대상으로만 보신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이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의 곳곳에 수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송사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난관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짐을 들어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자립하지 못했을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첫 주부터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있었다고 간증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팔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간섭하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붙들어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의 붙들어줌, 남편이 아내의 붙들어줌을 고맙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면서 오늘 너무 한순간이지만 끔찍한 감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주의 자녀로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버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히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 없는 사람처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짐이 다 해결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어떤 건강에 손해도 입지 아니하고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 짐이 다 해결된 그 편안하고 가벼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에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경쟁자들이 보이고 문제가 때로는 안 풀어지고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